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는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바로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술 관원장의 꿈은 3일 후에 그가 복직이 된다라는 좋은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복직이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꼭 전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40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술 관원이 복직이 되자 이 요셉의 간청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때까지 술 관원장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지난날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처럼 무언가 심상치 않은 꿈을 꿨습니다. 바로는 첫 번째 꿈을 꾸다가 너무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꿈을 또 꾸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꿈이라는 것은 신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비슷한 꿈을 2번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난 바로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무당과 점술가들을 다 모아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2년 전에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는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 감옥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었다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오늘 바로의 꿈 이야기를 보면 결국 그 2 사람이 밖에 있었어도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래에 제가 우연히 신문에서 이 무속인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과학이 나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무속인들의 숫자는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는 무속인이나 역술가들이 가입하는 여러 협회가 있습니다. 2013년에 이 협회들에 가입한 정식 가입자 수가 몇 명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3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다, 목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 다 합치면 11만 명입니다.
근데 무속인이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19년 통계에는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5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50만 명. 역술인과 무속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술가나 무속인을 찾아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에는 세계 최고의 주술가와 역술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오한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은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그 의미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잘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풍족한 생활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여러분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진 모든 과학과 의학과 인문학과 심리학, 모든 인맥을 사용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조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내가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 주요 언론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이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지성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자신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절파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미워하고 거부했던 이 이어령 박사가 놀랍게도 2007년 7월 23일에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게 됐어요. 많은 이들이 이어령 박사를 찾아가서 신앙을 갖게 된 계기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그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어령 박사의 딸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의 투병 과정을 통해서 다행히도 암이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치료 때문에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딸이 자신을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이어령 박사는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을 다 찾아갔지만 모두도 다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딸의 눈을 뜨게 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무력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자신이 평생 거부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기 시작한 거죠.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딸의 눈을 고쳐주신다면 제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기도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딸의 시력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시력을 회복한 딸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나는 지금껏 이런 무력한 나를 의지하고 살았구나. 아직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까지 의지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구나. 우리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인간은 무력합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언젠가는 이어령 박사와 같이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이 바로의 꿈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자 비로소 이 술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요셉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바로의 꿈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 술 관원장은 죽을 때까지 요셉을 기억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관원장은 곧바로 바로에게 자신이 2년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당장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평생 감옥에 갇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것 같았던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 단정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요셉을 보자 바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질문을 들은 요셉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41장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요, 왕에게 왕의 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권력자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요셉은 바로가 물었을 때 자신에게 무언가 대단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바로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꿈을 꾸는 자, 꿈을 해석하는 자, 마지막으로 꿈을 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까? 당연히 꿈을 주는 자겠죠. 꿈을 주는 자. 요셉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구한테 주목하냐면 꿈꾸는 자에게 주목을 하는 겁니다. 꿈꾸는 자 요셉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가 위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결국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도 요셉이라고 지어주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위대한 꿈을 꾸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게 좋은 설교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아, 이가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그래서 요셉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꿈꾸는 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꿈 자체를 주시는 분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지 마시고 세상을 주목하지 마시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주목합시다. 이어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7년간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어서 이 풍년을 잊어버리게 만들 7년간의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7년 동안,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의 5분의 1씩을 잘 저장해 두면 앞으로 7년간의 흉년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구체적인 대안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야말로 이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그리하여 요셉을 바로 왕의 다음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총리를 하면서 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들을 2명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는 거죠. 첫째 아들을 낳을 때쯤 되니까 요셉이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많은 억울함들이 어느 정도 잊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둘째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줬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옛 고난은 다 잊어버렸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이 2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0편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이 수많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에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아픔을 잊혀지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가 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일종의 이것을 성공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또 요셉 학습법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아니라 요셉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될 것은 꿈이 아닙니다. 꿈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꿈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에게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형제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을, 그게 꿈이잖아요. 그 꿈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아마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축적하려 했을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더 드러내려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왕 앞에서 잘 보여서 왕에게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처음이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유목민의 막내 아들이 꿈을 꿨는데 다른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앞으로 다른 형제보다 좀 더 잘 나가는 목동이 되겠다, 형제들보다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진 더 큰 부자가 되겠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헌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목동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 앞에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요셉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을 넘어 놀라운 방식으로 꿈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므낫세 에브라임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잊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